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산과 들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중심에도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힘아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 힘주시고 다시금 세워 일으켜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성령님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일상의 규제와 그에 따른 어려움 속에 그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은혜요 감사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 없이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병의 근원을 다스려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이겨내고 안정과 번영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육관을 순조롭게 완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부서의 예배가 중단되고 있지만 조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사 신교육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니하고 건강한 믿음을 키워나가길 기도합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육부서의 교역자,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병마로 아픔을 겪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으로 강건케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등 구하는 간구가 응답되어 주님의 뜻 안에 세우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간 후에도 늘 기도로 새로운 힘과 열정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랑이 충만한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육부 교역자 교사들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육부 여러 교사들 또 교육자들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데도 안 없어진 게 이 코로나예요. 왜냐? 이게 잘만 우리가 이겨내면 완벽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그새 못 참아가지고 또 저기 놀러 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그것이 또 크게 확산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만 잘 대처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저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이태원에서 걸린 사람이 자기네 교회를 또 간 거예요. 교회를 두 사람이 두 군데 교회를 다 꽤 규모가 큰 교회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확진자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밝혀지니까는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 교회들이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도 걸리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모범 사례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잘만 대처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해서 그렇지. 자꾸 긴장을 끈을 늦추고 됐다 그러고 금방 또 마음을 놓고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다 하나의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다 죽고 났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다 살아있을 때 얘기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걸림돌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오신 거예요. 3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은 나사로의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너희가 먼저 준비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일어나가지고 무덤의 돌도 그냥 콱 밀어제끼고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탁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분명히 행하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돌만 옮겨놔라. 그럼 돌 옮겨놓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라 그런 요구 안 하세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 엄두도 못 낼 그런 일은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는 있는 일이 뭐냐? 나사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살리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큰 기적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여리고성 정복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제사장들은 맨 앞에 서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하루 한 번만 돌아라. 그리고 해서 여섯 동안 해라. 7째 날에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큰 소리 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저를 따르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쉬운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더 돌아라. 그리고 큰 나팔 불고 큰 소리 쳐라. 그랬더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그냥 나눠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가 가져와 가지고 그래야 주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 기적을 행하실 터이니까 너희는 그저 생기는 대로 나눠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터니까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딴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큰 무거운 시신을 밖으로 내놔라.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거를 한 게 아니고 저기서 나사로가 나올 거니까 길만 좀 터줘라. 나올 수 있도록 돌만 이렇게 굴려놔라.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참 작습니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이런 거 가지고 뭐가 될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래라. 우리 스스로가 우습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런 헌신 조그만 거 가지고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작지만은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게 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지극히 작지만은 믿음의 행위가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유머가 있어요.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불렀기망정이지 그냥 나사로 이름 한번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 저 무덤에서 그냥 다 발동해가지고 누가 나오라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43절,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불렀다 그랬어요. 부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에는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떻게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걸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라. 흑암의 세계에서 나오라. 사망 권세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흑암이 흘러가고 사망 권세가 다 흘러가고 영혼이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수리아 군대 장관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속에서 부글부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엘리사가 말이죠.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병을 고칠 거면 그래도 나와가지고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상처에다 손을 얹고 막 그냥 안수기도도 하고 말이죠. 뭔가 좀 굉장하게 뭔가 성의가 들어가야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기껏 찾아갔더니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자기 밑에 종을 불러다가 종을 해가지고 전하는 말이 그냥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래. 그럼 된대. 그럼 쑥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아니 그래도 성의가 들어가야지. 도대체 이게 나를 뭘로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목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깨끗한 물 목욕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저 엘리사 저거 돌팔이 아니야? 그 집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나만의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속셈치고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란 기적이 나타나요.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속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주는 게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그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는 이미 기적이 나타날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딱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나만 쪽에서 문제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쪽도 저쪽도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우리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너희는 믿어. 믿으면 된대요. 아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쉬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다 역사해 놓으시고 그거 딱 하나만 건드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도를 옮기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 말을 했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벌써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이러다가 괜히 낭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40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11장 23절에서 27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나이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냥 마지막 날 때에 부활한다 그럽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 네 오빠가 살 것이다.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 살아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난다는 얘기는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기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를 따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에게는 지금 기적이랄 준비가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기적이 나타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순종의 준비가 다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되신 그분께서, 천지의 주제 되시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이미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처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처럼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까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께서 부르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만지시고 부르시는 대로 너는 누구누구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세요? 복덩어리 그냥 저 하늘에서 뭐 로또 당선되듯이 뭐 그냥 굉장한 무가를 툭 떨어뜨려서 돈보따를 던져주시고 그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부르세요? 저를 따라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를 너는 복된 자다 그러면 그대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복이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자다 그러면 뭐예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이 여기 복이 있다고 하면 여기 쭉 가고 저기 복이 있다면 저기 가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도를 옮기는 것은 뭘 말하느냐? 기적을 구경만 하지 말고 기적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기적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41절 42절 다 하시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42절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리요? 그들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요.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가족들, 그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기적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딱 살아나오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살리시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기적은 당시에 나사로가 준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먼 훗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기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사로만 위한 기적일 것 같으면요, 나사로가 이미 병들었습니다 할 때에 그때 이미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그거 못 고치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큰일 났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으면은 그대로 낫지 않겠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고치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 구태여 며칠 동안을 지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와서 비로소 살려주시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옮기라고요? 너희가 옮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너희가 직접 와서 옮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직접 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 믿고 우리가 직접 우리 맛을 보고 우리가 직접 고백하고 우리가 직접 선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나를 믿어주고 대신 예배 참석해주고 대신 헌금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 가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어디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포도주가 어디서 갑자기 한 콜콜 쏟아져 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빈 항아리가 다 있었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종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빈 항아리를 채워라. 종들이 막 그 큰 빈 항아리요 물을 길러다가 다 갖다 붓고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연회장이 갖다 주라. 그 물 떠다가 갖다 줍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를 종들은 알더라. 종들은 아는 거예요. 연회장은 몰라요. 맛만 보고 그냥 맛있구나 그 말만 했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 무엇을 통해서 생겨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해봤어야 알죠. 종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갔다가 물을 붓고 채우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종들은 알더라. 뭐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기적에서요 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종들은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돌도 우리가 직접 옮겨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맛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기적에서 종들을 초청한 거예요. 사실 종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종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가 보여지고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물론 나사로가 옮길 수도 있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부활해가지고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콱 밀어제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착 나타나면 그냥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나사로가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직접 돌을 열어봐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와서 돌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만져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고정관념, 패배감, 온갖 잘못된 것들, 그런 우리 고집과 편견들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면서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조그만 것을 통해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맛을 보고 만지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돌을 치우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적을 준비하며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순종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맛을 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며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가정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씻은 듯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사 간호사의 손길도 다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좌정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세계 만방에 큰 빛을 바라며 선교의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이 속히 고침받길 바랍니다. 평화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정한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서 믿음의 용장,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와 구역장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모이실지 적게 모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시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교육관에서는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직 개학이 또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진정이 안 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시 좀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영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벌써 꽤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권사님이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손아닉 집사님, 홍본수 집사님 가정 경은양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비디오로 우리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손들어서 우리 축하하시 바랍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비춰주시 바랍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이게 요 하트 손가락 하트도 하죠.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들을 옮기며 치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것에 동참하며 맛을 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